강대하게 또한 강성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 보아도 몇 번의 작은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긴 했지만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아야만 됐고,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남으로써 제자들은 공경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봤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온 세상이 바뀌어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큰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냥 성공 일변도로 쭉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쓴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심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씨를 우리 가운데 심었는데 왜 이게 열매가 이 모양이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진대 없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역시 예수 따라가는 건 기쁜 일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데요. 반드시 내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정말 좋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성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다 보니까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쭉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주인들과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장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그 성정 가운데, 그 좁은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시면요, 뭔가 눈을 새롭게 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위정자들이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어떻고 남북관계가 어떻고 한일관계가 어떻고 한중관계가 어떻고 미중관계가 어떻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굉장히 풀어낼 수 없는 세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않고 일어서기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풀리고 닫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생사고락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다가 잠시 실망과 좌절에 잠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는 것입니다. 마치 직위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똑같이 겨자씨와 똑같은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강성한 나라 생각해서 권능 있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빛과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화려한 나라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권능을 동반하면서 영광스러운 역사만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봐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굶주림의 계속이었고요, 오히려 낙심의 연속이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좌절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들리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은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더욱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욱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경이 1mm도 안 되는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 미리미리라는 것은요, 미터의 100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미터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mm라는 것은요,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점 하나 딱 찍으면 1mm가 되는 것입니다. 직경이에요. 이 1mm도 안 되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큰 나라라고 설명을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실체는 작은 한 알과 같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임하는 매우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넓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좌충우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할지 몰라서 좌지우지하는 상태에서, 이것도 저거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너무 크게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권능이 있어야 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건강인데, 그 작은 건강 앞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시고, 놀러갈 때 놀러가게 하시고, 일할 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크다고 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작은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서. 집이 작다고 고생하고, 집이 작다고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집이 없어져 보세요. 부모 형제가 있어가지고 속 썩인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근데 그럼 부모 형제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보니까 이틀 전인가요? 어느 개그맨의 동생이 죽었더라고요. 아직 이유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까지 못 들었어요. 젊은애. 생태 같은 자식이잖아요.
몇 년 전에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수백 명의 우리의 생태 같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엄마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크고 화려하고 권능 있고 영광스럽고 피가 번쩍한 뭔가 팍팍팍팍 터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만하면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얼굴에 크진 온갖 수심은 다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고난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너무 작아서 너무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나 혼자 믿었잖아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믿었잖아요. 신랑 눈치 보면서 믿었잖아요. 이만하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기분을 들게 하는 말씀이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져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위로를 주고 엄청난 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요, 겨자씨 하늘만큼도 못되게 아주 작게 미미하게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요. 여러분, 겨자씨의 특징, 작은 씨라는 거, 아주 작은 씨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뭐래? 좁쌀만하다고 표현합니다. 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좁쌀만해? 이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안 자라? 이랬거든요. 작은 걸 좁쌀만하다고 하는데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훨씬 작은 씨입니다. 다시 말씀은 직경이 1mm도 안 돼요. 1mm. 여러분, 그람으로 따져보면요, 1mg이라고 합니다. 1mg.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람의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0분의 1. 여러분, 작은 티스푼에 한 2, 3g이 올라갑니다. 2, 3g. 1000개가 모여서 조그맣게, 여러분, 검지 손톱의 반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00개 모여. 겨자씨 1000개가 모여도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전부 다들 작다는 것입니다. 눈에 띌까 말까 일령생 식물이 바로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시작할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눈에 보일까 말까, 믿음도요 있을까 말까요. 야, 그래서 내가 믿는 걸까? 내가 정말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나기 전에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아주 작게 시작하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시작할 때 너무 작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세상에서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버린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워지는 위대한 나라이기에 너무나도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할 만큼 탐스럽지 못해요. 가지고 싶은 상품, 인기 있는 상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와 같기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작은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대조차도 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발견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버린 시간만큼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댄 만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20년을 보내셨으면 20년 이상을 소비해야 겨우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50년을 버리셨으면 50년 이상 지나가셔야만이 겨우 보일까 말까 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일까 말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리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창녀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를 부르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90만, 수백만으로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타깝게도 조금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 종교개혁의 플로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캐치플레이즈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예, 중세 1300년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기를 추구했어요. 1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대신에 계급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출세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1300년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당한 영혼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가 다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천주교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그러세요. 천주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종교 집단은요, 이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빛을 던져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통해서 미약해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체험을 붙잡으면 유대인 꼴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머리를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면은요, 여러분들 헬라인 축이 납니다. 여러분, 꼴이 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죠. 작은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도요, 큰 것을 좋아하지 작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부끄럽게 여겨요. 왜 우리는 작게 태어났지? 왜 우리나라는 작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맣지? 일본만 해도 1억 3천만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왜 5천만 조금 넘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큰 거 샘내하지 않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서 지금까지 이끌려왔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작은 자들이었어요. 많은 자들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는 한 번도 다수가 되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당시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겨자씨 하나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노아가 480세 되던 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인구가 최소한 35억이라고 합니다. 35억.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까지,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최소한 5명 이상씩 아이들을 생산했을 때, 최소한 5명 이상의 아이들을 생산했을 때,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 돼요? 그리고 2년에 한 명씩, 최소한 2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습니다.
와, 놀라운 사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350억이 넘는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성인으로만 935년을 살았어요. 2년에 한 번씩 450명을 낳았다고 치시더라고요. 가인을 쫓아냈어요. 가인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거야. 가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뭘 쌓았냐? 성을 쌓았어요. 동생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동족들이야. 다 형제들이야. 아담이 낳은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해 가인과 아벨만 등장해. 가인과 아벨만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는 가인과 아벨만 처리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짜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건강한 아담, IQ가 몇이었을까요, 여러분? IQ가 도대체 몇이었어요? 최소한 2000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머리에 10분의 1도 지금 못 쓴 거잖아요. 최고의 IQ가 아인슈타인인데 180 몇인가 이랬어요. 160 몇인가 180 몇인가. 10배 이상이 안 썼는데 10배 이상. 10분의 1만 딱 썼는데 여러분. IQ가 2000은 넘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고스란히 나타났잖아요. IQ가 2000이 뭐예요? 무제한이었어요. 무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뇌가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잘 낳았을까요? 여러분들, 씨는 얼마나 여러분 굵직굵직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담의 씨가 정자가 절대로 수정관을 그냥 비켜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강건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450명만 낳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350억이 넘는다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8명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아라랏산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을 때, 산에 들어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지었어요. 왜냐하면 480세 되었을 때는 아들도 못 낳는 바보가 노아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바보. 480세가 되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500세 되더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샘도 낳고 함도 낳고 야벳도 낳고. 하나님은요, 나이를 안 가리시고 70 넘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제대로 지어보세요. 성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나왔다면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질과 문명을 자랑하던 가나안 사람들에 비교하면 겨자씨 반쪽만도 못했어요. 자랑할 만한 땅이 있나요? 큰 집이 있나요? 똑똑한 자식이 있나요? 그 자식을 기다리기까지 25년이 걸려요. 100세에 겨우 나왔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더했습니다. 겨자씨 반쪽이 뭐예요? 겨자씨 반의 반쪽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모세는 애굽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모세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반쪽, 아니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겨자씨보다 작았지만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작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촌에서 태어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산골짜기에 태어났습니까? 어느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자라가지고 여러분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가슴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손과 발이 삐뚤삐뚤하게 잘못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곱게 펴지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겨자씨 한 알보다 못한 존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겨자씨 한 알보다 못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요 비교 대상조차 못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를 한번 맺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다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때가 되면 폭발적인 성장력과 팽창력을 보이며 거대한 나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겨자씨만 보면요 큰 나무가 된다는 상상이 안 가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1년생 식물치고는요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32절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 겨자씨는요, 무배추씨보다 작아요. 무는요, 이렇게 한 통밖에 안 자라요. 배추 아무리 커도요, 뭐 한 통밖에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씨는요, 1년도 안 돼서 나무가 된다. 그 작은 씨가 막 부풀려듯이, 뻥튀기 튀기듯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장력이에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눈에 뜰까 말까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쑥쑥 대나무 자라듯이 한 마디마디가 크게 자라듯이 팍팍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들은 기껏 따라다녔는데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야,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 아마 그렇게 투정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무한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와 지구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절대 왕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큰 제사는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깨닫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작다고 해서 작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씨앗인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씨앗은 말씀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배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자랑하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말씀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이 나요. 잎이 나요.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꽃이 펴요. 아름다운 꽃이 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꽃이 화려한 꽃이 펴요. 말씀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기도해요. 그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생명이 꽉 차 있어요. 성령의 생명이 꽉 차 있어요. 진리의 생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적을지 몰라도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루 서마를 통째로 부풀게 한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모습이 겨자씨처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는 것을 인정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봐도 겨자씨보다도 못하잖아요. 작잖아요. 우리 공동체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제자들은 인정했어요. 나는 어부였다. 나는 세리였다. 수많은 사람들. 가장 천민 집단이 어부들이었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매국노 집단이 세리였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지역이 세리였다. 나는 세리 레위였다. 레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연합.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들과 연합. 이런 뜻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연합적인 중간 매개체. 레위였잖아요. 레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였어요.
부름을 받습니다.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죠.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기록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마태는 이 대목에서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저 자식보다 훨씬 못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는 걸 기름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만 제대로 잉태하지 않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부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1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오직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룰 것입니다.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잖아요. 지금은 적더라도, 지금은 작더라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대한 낙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크게 된다, 그냥 단순히 확장된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세계를 정복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만을 잘 되게 하고 잘 먹게 살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웃들까지도 잘 되게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는 위대한 완벽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습이에요. 그 나라는 나 한 사람의 성공과 성장으로 그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다가 멈춥니다. 잘 되다가 이상하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까요? 목적을 상실하니까 이게 목적. 무슨 목적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목적.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숨을 쉬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며 살라고. 물론 그런 뜻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천국은 훨씬 좋은 나라인데 왜 그 나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선교예요, 선교. 최근에 일본과 한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는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계획한 적이 없다. 규제가 아니다. 도쿄에서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가 난 걸 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6개월 전에 모든 시나리오가 다 끝났더라고요. 이거죠. 그것도 자민당에 있는, 아베가 속해 있는 당이 자민당이고, 자민당이 70년 넘도록 집권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잠깐 연합 내정 꾸렸다가 금방 다 자민당이 계속 빼앗겼어요. 자민당이 계속 개파 분열하면서 일본의 모든 정치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민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되는 배경은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무슨 기독교의 영향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벨트는요 서양 세계에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팔레스타인이었어요. 터키였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 이탈리아로 넘어가요. 그게 독일로 넘어갔어요. 스페인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거쳐서 다시 태평양을 거쳐 일본에 상륙합니다. 그게 한국보다도 2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 어마어마하게 피를 썼습니다. 일본에도 충성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1%도 안 믿는데 1%도.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첫 때가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량 있는 나라들을 키우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의 수종자들이 되라. 근데 일본은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겁먹기 시작. 그래서 한국에서 노 일본 내걸었다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도 노 아베, 요즘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도 노 아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본과는 영원한 한국이 우방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베는 물러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역사의 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일본 사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본 사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항공사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달라고 좋겠다. 대마도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도 관광객의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회사도 2군데나 문 닫았고요.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회사들도요, 여객선 운항하는 회사들도요,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 여행 가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주차소가 이 교회를 지켜야 돼. 떠나지 마요. 할렐루야. 지금 여행 갈 겨를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시고 싶으시면 가셔도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일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 맛있는 초밥을, 그 건강한 초밥 왜 안 드세요? 이거 일본산이야 먹기.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용서예요. 더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거대한 낙원을 이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겨자신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고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많은 새들이 우리에게 날아와서 깃들이며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둥지가 없는 새들이 날아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쉼을 얻으라고 우리는 큰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적인 성공관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아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속에는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관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을 가지고, 내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섬깁니다.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저 어린이들, 얘야 제발 공부해라. 배워서 남주냐.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수많은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이란 8,500만 명이 넘는 그 북한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제재를 받아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요 수십 배가 올랐답니다. 물가가 수십 배가 껑충 뛰는 이란. 근데 그 이란이 지금 미국과 맞서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2등이라면 서로할 정도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 천연가스가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보다도 적다고 말하면 서로할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인구수로 따져서 중동에서 제일 큰 나라, 거의 1억에 가까운 나라,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적인 철강석이 호주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호주보다도 못하다고 말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나라. 그 나라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데 또다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풀어졌다가 또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건 핵의 위기 속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이 깔려져 있는 그것도 거대한 곰, 호랑이, 사자 이런 놈들이 극실거리는 이 한반도 작은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70년이 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이번 주가 8.15 아닙니까? 아들도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규제 하나를, 포토 레지스트인가? 중요한 반도체의 소재 하나를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미련한 짓 한다. 이거 못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전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완전히 역전시킨 것도 아니지만 어떤 수를 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에 1인당 국민수로 56달러짜리 나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외국 애들이요, 코리아 하면요 무섭게 보여요. 이태리, 프랑스, 파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밀라노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의 패션에 거리 패션부터 전부 다 정탐해 갑니다. 남대문 이런 데 심지어는 광장시장까지 다 누비면서 이런 동대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살아가는 성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겨자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겨자씨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못 먹고 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먹을 것이 많아요. 다이어트 한다. 안 먹어야 된다. 밥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옛날에 이 팝에 고기 구워 가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 상상을 못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70년 동안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성공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성공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누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뭘 가져오셨으면 숨겨서 먹지 마시고요. 어디다 이렇게 감춰놓지 마시고 우리 부서만 먹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누가 지나가면 커피 한 잔 타주시고요. 할렐루야. 뭐 하나 가져오셨잖아요. 나눠주시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어요. 246